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노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는 책을 썼던 척 피어스 목사님의 일화를 잠깐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커피를 참 좋아하셨는데 모닝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커피 맛이 너무 좋았고 그 향도 너무 향기로웠고 찬양을 들으면서 천천히 커피를 음미하고 마시는데 이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컵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떨어진 머그 잔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교회에서 기념으로 만든 머그잔이었습니다. 단순히 컵에 새겨진 글씨였지만 목사님은 마치 믿음이 산산조각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믿음만은 머그잔처럼 쉽게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잘못 방심하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가 있습니까? 신앙에 방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의인이라고 해서 또 악인이라고 해서 의인이라 다 잘 될 것 같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악인이니까 늘 나쁜 일만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전 목사잖아요. 살아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주어진 환경,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하나님 믿는 의인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많고요. 악인들이 득세하며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살아가면서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어진 상황보다도 그 상황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 정의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기록한 믿음장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 피스티스, 고전 헬라어 문헌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혹은 신을 신뢰 또는 진실성이나 사업상의 신용, 보증, 증명 등의 다양한 용례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거래할 수가 없죠. 사람은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단어를 신에 대해서도 썼다라는 거예요. 피스티스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전부 100%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을 놓칠 때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졌듯이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에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또 그 믿음은 아직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종합해 보면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드러낼 영광들, 그 소망,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잡히지 않는데 잡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까? 믿음이 지탱해 줄 때 그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한 시간의 시간이에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축적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지금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거야. 그 믿음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중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릿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죄악이 아주 관영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린,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한탄하셨다.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쓸어버려 심판할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방주를 짓는데 사용된 나무가 코페르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옛날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잣나무로 번역됐는데 이 번역은 틀리다고 말을 합니다. 학자들이 대부분 식물을 연구한 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노송나무, 편백나무, 치팽나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설교 말미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노아의 때와 같다. 언제가? 말세가. 죄악이 그 포악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날에 주님 앞에 이르렀다.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들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죄악이 간영한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노아만큼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썼던 번역했던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큼은 이 세상과 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쏙 들기를 바랍니다. 다 부패하고 다 악에 빠지는데 그러나 노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읽었던 말씀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그러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습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노아가 의인인 이유는 노아에게 어떤 죄도 없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기사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의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 하면 만듭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갑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앞에 보게 되면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보게 되면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이 쉽지 않은 것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하지만 노아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무모한 순종이 구원을 가져오고 새 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 여러분 아시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인데 노아가 하나님께 받아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어떤 자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할 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이 먹고 살고 비 오면 비 맞고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살아요. 돈 있으면 돈 있는 대로 살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영혼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진지하게 삽니다. 오늘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지 선택을 바르게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절대로 쉽지 않은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에는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 그래. 너만 왜? 잘났니?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나의 순종이 생명과 행복과 구원과 유익을 만들어내는 것, 그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단순히 그냥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구원이 꼭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예수 믿어?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줬어? 아멘. 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건 출발점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대속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나도 죽고 부활하여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와 하나 일치가 돼서 연합한 가운데 그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악에서 떠나 온전함을 추구하며 거룩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같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친밀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다면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더워도 너무 덥네요.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다 이렇게 더운데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파요. 몸이 피곤해요. 속이 울렁거리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하나님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며 살았던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어요. 지난주에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뭐예요? 나머지는 동행 안 했나요? 안 물어보셨어요? 한번 여기서 해봐요. 주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하셨어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버텨볼게요. 힘주세요.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이게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먹는 것에 탈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일에 누수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은 참 싫어요. 왜 싫은데? 보세요. 하나님도 얼마나 악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부리고 계속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냅두어라. 냅두어. 저러다 살게.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저기 히말라야 산에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이 공간에 계시고 어디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노아는 그러한 친밀한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노아가 어떤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완전함은 노아는 끈질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는 정말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홀로 그 일을 했습니다. 나무 자르고 건조하고 옮기고 다듬고 연결하고 붙이고 그뿐입니까? 나중에 배에 들어갈 동물들을 챙기고 음식 준비하고 돈도 엄청 들어갔을 것 같아요. 끈질겼기에 해낸 것입니다. 이 끈질김, 한결같음. 우리도 이 단어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끈질기십시오. 버티십시오. 어떻게 이 여름 어떻게 할 거예요? 버티는 것밖에 더 있어요? 버텨야지.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실래요? 버텨야지. 누구를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목사님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른가 봐. 왜요? 저도 하나님 앞에 따지죠. 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면서 왜 그러세요? 그때는 잘 몰라요. 수준이 약할 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라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서 오늘 잘 되고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지금 주님 뜻대로 안 돼도 잘 버티고 살아서 마지막에 심판이 긍정적으로 되는 게 좋을까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말은 잘해요. 근데 우선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버텨야 된다니까요. 뭘로 버티느냐?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가 되나니 아멘으로 화답할지니라. 버티면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자 같은 자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라 영원 구원함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11장 위에 10장 말미에 나온 얘기를 제가 지금 암송했던 거예요. 가족들이 본 게 바로 뭐냐? 이 노아의 끈질김.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했습니까? 노아에게 말했습니까? 가족들은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누구의 신앙생활의 믿음 때문에 이들이 아무 말 못하고 버텨? 노아의 삶이에요, 삶. 그 끈질김. 몇 년, 100년이 넘은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친구로서,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직장의 일원으로서 한번 묵묵히 이렇게 버텨보세요. 믿음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본다니까요. 가족들이 노아의 끈질김을 본 거예요. 방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고 끈질김이 필요했고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끈질김이 결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던 것은 노아의 끈질김과 한결같음에 설득당한 것입니다. 아버지로 인해 고통을 받았겠지만 어떤 비난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그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진정성에 눈을 떴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미쳐서 저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죠. 마지막 순간 이제 다 들어가자 할 때 거부할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찬영아,
방주라는 것은 뭐냐면 홍수가 있는데 그 홍수 가운데서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었던 방주란다.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사는데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었던 자가 노아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가끔은 말 안 듣는 자식 같고 부인 같지만 나 좀 도와줘라, 잡아줘라 할 때에 인상 쓰고 짜증냈지만 아버지를 돕지 않았겠어요? 남편을 돕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40주야. 40주야. 한 달 동안 비가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장대비처럼. 지난 광복절 날인가요? 비가 고향 파주에 내려붙는데 제가 운전을 하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더라고요. 안 보일 정도더라고요. 근데 노아는 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리치는 그 비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이 방주에 있으면 반드시 이 비가 멈추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이 안 보여. 이렇게 운전하라고 그러면 20분, 30분 못 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확신이 오냐면 이 비는 지나가는 비야. 지나가는 비야. 그걸 아니까 아니라 다를까? 좀 더 10분인가 더 갔더니 거기는 말짱해요. 사랑하는 큰나무 교회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구별해서 살려고 하고 좀 손해보면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버티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믿음으로 바라보며 반드시 홍수가 날 것을 확신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중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중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중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가 있을 것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이, 이 신앙이 가족을 구원하는 데 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식을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앞으로 올 종말 시대의 하나님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노아의 사건, 노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메시아, 그분이 오는 것, 다시 오는 것, 재림,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종말도 그럴 것이다.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에게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말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이건 좀 아멘 합시다. 깨달아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관점을 말할 때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동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옛날의 일들이 오늘의 역사의 현장에서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의 동시성.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것은 환경만 다를 뿐 사람의 속성은 같기 때문에 그래요. 6,000년 전의 사람이든 노아의 때의 사람이든 아브라함의 때의 사람이든 예수님의 때의 사람이든 중세시대 때의 사람이든 일본의 강점기 때의 사람이든 유신 때의 사람이든 10년 전의 사람이든 지금의 사람이든 사람의 본성, 속성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으면 본성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말세 현상을 일상생활에 도취되어 살고 그리고 영적 민감성이 상실돼서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먹어야 살죠. 성경에 전도서에 보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길래 그걸 문제 삼으실까요? 시집가고 장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왜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요즘 같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너 시집 안 가냐, 왜? 너 왜 장가 안 가냐?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자기중심적인 삶을 위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트로트 노래 중에 여러분, 마음대로 가면 돼, 이 노래 있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기독교 방송만 보니까 모르나? 그거 이연자의 김연자가 부르는 그 뭐죠?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라는 그 노래에 보게 되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결혼해서 뭐해? 고생만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없이 그냥 결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결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먹고 마시는 거. 요즘 이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회현상 보면 여러분, 저도 먹방을 자주 봅니다. 먹방. 우리 동네에, 시골에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살던 그 사람이 유튜버가 돼가지고 친구들이 먹방을 해, 시골에서. 그 저는 먹는 거가 아니라 시골 생활 보려고 그거 보는데, 어떻게 여러분 햄버거를 23개를 먹어요? 짜장면을 어떻게 10인분을 이상을 먹어요? 어떻게 곱창을 몇십 미터를 먹어요? 치킨을 막 10마리 먹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소고기, 비싼 소고기를 23인분 먹더라고. 우리가 너무 먹는 것에, 너무 세상에 즐기는 것에. 여러분, 휴가 안 갔다고 혹시 불만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인생이 왜 다 가는 휴가 한 번도 못 가는,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가야지. 나는 나중에 진짜 열심히 살아서 준비해서 멋있게 저기 이태리 해변에 가고 그리스 해변에 가서 거기서 나는 휴가를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오늘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난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없는 현실에만 빠져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인간들이 철저하게 부패하여서 죄악의 깊은 잠을 자고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가오는 심판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미래의 것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안목이, 관점이, 여러분, 그 관점이 뭐냐? 우리에게 이 성경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글을 보니까 김호중 무슨 법 얘기해서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아이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30대 전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사고를 내고 뺑소니가 되고 일순간의 쾌락과 일순간의 그 숨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옥중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미래 반드시 있습니다. 과거 있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오늘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오늘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과거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미래는 오늘 잘 살아내야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몸부림칠 것 몸부림치고 해야 될 것 하고 그렇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나를 점검하지만 이거 하나 갖고도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이 항상 불평인가 원망인가 부정적인가 이거 입에 달고 산다. 믿음 없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미안하지만 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처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방주 지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씩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이 죄악의 밤에 홀로 깨어 있었던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닥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순종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께서 본을 보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